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나오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희곡에 나오지만 실제 역사 배경을 다룬 장면이죠. 이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황제가 되고 싶었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 장면을 다룬. 그런데 그 외마디 말과 같은 그 비명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믿음과 충성과 배신과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감정을 이 역사적인 비극 중에 하나인 이 사건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카이사르는 이 많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당시에 다수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화국가 로마를 거의 1인 통치로 받고 싶어하는,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원래는 상대편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함께 전쟁을 할 때에 그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카이사르가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몰살을 시켜야지 마땅했지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 브루투스를 살려주고 맙니다. 살려줄 정도가 아니라 그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를 법무관 자리에다가 등용하기도 하고 거의 친자식처럼 아꼈기 때문에 한간에는 저 브루투스가 사실은 그가 낳은 사생아가 아닐까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주전 44년 3월 15일 폼페이우스 극장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에 위풍당당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장을 하였고, 그때 공화주의자 14명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를 찔러 암살을 합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아꼈던 브루투스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마음속으로 그 찰나의 순간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총애하고 성공시켜 주었던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아픔이 전해져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목석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풀과 같죠. 그래서 각자의 인격체이지만 서로가 묶이어서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꿈꾸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반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배신을 당했을 때 또한 그를 배신합니다. 배신이라는 게 꼭 해코지를 해야 배신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믿음을 등을 돌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은 깨졌으니 나도 너에 대해서 등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끼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배신자다, 너는 반역자다,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자기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매우 이례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귀를 잠깐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 자손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고 자칭 자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을 붙이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얘기를 해 나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게으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act treacherous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역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기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반역자처럼 배신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다. 이게 뭐냐면 너는 모태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1절에서 2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이 수식어가 길면요 보통 사연이 있는 겁니다. 진명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작년에 내가 돈을 꿔줬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진명아 이렇게 부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이제 사연이, 주고받을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긴 수식어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 안에 보면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달라,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인데 실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너희가 말끝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는 있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호칭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작할 때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호칭이 나왔죠.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너희 자손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가 7세기 선지자임을 감안하자면 거의 1000년 이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건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운 자란 뜻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한데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창세기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하죠.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근데 그것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분이 뭐 그렇게 붙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긴 자라고 붙였어요. 사연이 있겠죠. 이 사연은 야곱의 인생사와 오버랩이 돼요.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과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역사의 일이 하나는 개인사이고 하나는 국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겹쳐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예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한 초등학교 정도에 친구가 이렇게 코를 파다가 코딱지를 앞에 있는 친구한테 등에다 이렇게 이제 문지르잖아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이 코딱지를 친구한테 이렇게 바르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쟤 엄청 지저분하다고 코딱지를 발랐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코딱지라고 부르죠. 다 빼고 코딱지라고 이제 별명이
붙는 겁니다. 발꿈치라고 붙였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 발꿈치라고 왜 붙였냐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 뜻이에요. 분명히 정해진 질서가 있어서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일 텐데 아니야, 나 그 질서 상관없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발꿈치라고 지었어요. 한글로 이름을 하자면 정발꿈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자기가 움켜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해주기 원하셨는데 조급해서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움켜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재산을, 축복을, 모든 앞길의 진로를 자기의 손으로 움켜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축복하고 계시는데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서열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유산이 더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형 앞에 가가지고 음식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왜?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미식을 하고야 말겠다. 이런, 그게 애서요. 고대의 미식가. 그러니까 이 배고플 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홀랑 장자권 너한테 넘길게 하고 팥죽을 먹었는데 그게 이 형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 발꿈치, 이 야곱, 이 배신의 DNA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이 사람이 한 계략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거의 멀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평생을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제가 형입니다 하고 축복을 받아버리죠. 형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행복해져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신앙생활이 자기의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되게 힘듭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로 득의하면, 그러니까 계획한 것을 이루게 되면 좀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실력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제일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한테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심지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 평생 형의 자리를 탐냈고 평생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발꿈치를 잡는 배신자로 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죽이겠대요, 자기를.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먼 하란 땅,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원래 속이는 자였지만 삼촌은 더 잘 속이는 자예요. 거기서 20년을 허비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을 일한 뒤에 얻은 그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들여보내는 기가 막힌 발꿈치 잡음을 당하죠.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20년이 아주 허송세월은 아니었던 것이, 자기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이 축적되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야, 내가 이제 떠나면서 그래도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헤아릴 수 없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거느리고 아버지 이상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오는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란 땅은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동쪽에 있어요. 근데 에서 형이 살고 있는 데는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해 오다 보면 요단강 근처에서 만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지명은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야복강에서 만나게 돼 있는 그 속도와 루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떼를 3개로 딱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인사할 선발대, 선물할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자기랑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정실 부인과 그에게서 난 자식을 마지막에 이제 품고 갑니다. 여기서 역시 보이죠. 이 사람은 자기 전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제 이 속도면 형이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을 한 번을 묵어야 되는데 그때 이 야복강에 서서 다른 모든 이 3대를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보통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지만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남아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실부인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마저도 샌드백으로 삼아서 걔네들을 죽이면 자기는 살려고 하는, 왜냐하면 강이 중간에 가르고 있으면 밤에 급습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야곱이 여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형이 밤에 동쪽에서 급습을 하더라도 자기는 죽지만 자기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하려는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그 면모가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동쪽에서 접근해 오고 있어요. 근데 식구들은 서쪽으로 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조우하기 직전에 많은 고생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징조가 여기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비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갑자기 싸웁니다. 둘이. 성경에 다른 아무 설명이 없어요. 뚱딴지같이 갑자기 싸운대요. 이 2사람이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우악스러웠는지, 왜 그렇게 뭐에 받쳐서 싸우는지 이 신비한 사람이 이길 수 없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새 천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간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천사가 이 야곱의 힘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이 넓적다리 관절을 쳤다, 환도뼈를 쳤다 그래요.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왕곡어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불구가 돼서 더 이상 이 다리를 절면서 다녔다 그랬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절어서 놓겠거니 했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아마 뭐 골절이 그 순간 됐는지 하면서도 안 놔주더래요, 이 천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발꿈치입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천사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역설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금 이 야곱과 천사가 싸운 이 사건은요, 사실은 은혜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여기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하면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랑 싸웠을 때 정말 천사가 진 걸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툭 치니까 관절이 나갔잖아요.
그럼 왜 거기만 쳐요? 머리도 치고 가슴도 치면 이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진 게 아니라 져 준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이기도록 놓아 두신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위험 앞에 서 있었잖아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무력감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내 자산을 200%로 증식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계략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발꿈치라도 잡아서라도 배신을 해서라도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곱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겸손해졌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해졌을 때에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삶이 여기서 변하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발꿈치에서 하나님이 저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되었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이 이루는 국가의 이름으로 박아 넣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 포기의 이름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짐으로써 비로소 이긴 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못난 야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방법대로 악바리처럼 살아오면서 그 스스로 고생하고 또한 불행했던 그에게, 무릎 꿇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이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네가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중성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이중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걸 어기지 않는다는 최종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예루살렘 도시가 거룩한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날.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말끝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예수님.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절 그 부분에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진실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로 말하자면 예수님, 예수님, 교회, 교회 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들어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들어라. 1절 끝부분에 이 말을 들어라. 2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두 번 의미상 번역했지만 사실은 딱 한 번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쉐마라는 말입니다. 들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예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제 네가 말하는 거 그만 말하고 세상의 법칙 가지고 자꾸 말하는 너 혼자의 소리 그만하고 들어.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네가 누군 줄 알아? 그거 들어봐.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네가 누군 줄 알아?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내가 알기에 I know 너는 완고하다. That you are obstinate. 황소고집이라는 말 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지을 때 너무 중요하니까 소가 정말 밭도 갈아주고 좋은 수단인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황소가 멈춰 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경험이.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멈춰? 하고 얼러보고 달래보고 밀어보고 끌어보고 먹이도 줘보고 막 소리도 지르는데도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조금도 바뀌지 않는 한 걸음도 내걷지 않으면 이 농부가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고집이다라는 말을 이제 사람한테도 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황소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 봐요?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내가 손해 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의심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체되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는 게 최고예요. 그 철없는 그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굵었다고 뭐 나는 그런 거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되게 중요한 선택들은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근데 인생의 방황을 확 줄이는 길 중에 하나가 지혜자가 말하면 그렇다고 일단 가정하고 가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면 돼요. 물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가 보면 있어요. It's there. 하나님의 지혜는 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꾸 우상한테 가서 구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큐티하는 거 보면 우상한테 가서 구하고 우상 만들고 말해보라 그러고 바빌론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바빌론이 제일 센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 제국적 질서죠. 그런데 너네가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맡기려고 하느냐? 왜?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조성했으며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속량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왜 거기 가서 구걸하면서 살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꾸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누가 손해를 봐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겠니? 하나님 앞에 완고하면 왕창 손해예요.
누구 손에? 자기 손에.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사실 상처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붙드는 이 마음이 밀려나고 불신이 들어와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실 별게 아닌데도 한번 어떤 신뢰가 흔들리고 나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수십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 관계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까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점차 완고해져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건질 수 없어요. 그 상태가 황소고집의 상태예요. 너의 목은 쇠로 만들었고 너의 이마는 노쇠로 만들었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결론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 나를 배신했고 그렇게 황소고집을 가지고 살았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벌받고 멸망할 것이다. 좀 그래야 스토리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읽으신 것처럼 굉장히 엉뚱한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은 발꿈치를 잡는 자이고 너희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신한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요. 새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방법으로 안 됐던 것을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상고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어로 하자면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법을 기록하겠다. 이제 바깥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에 기록하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며 8절 말씀에 새 창조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고 능력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주세요? 이전에는 이 배신자의 DNA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저는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마주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론 의무감으로 내가 목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의무감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만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있다면 그거 택할걸요. 먹고 살 걱정 없고 장생불사하고 노화되는 것 없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영원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거기 예수가 계시지 아니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부를걸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네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걸 내가 새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이제 내가 창조한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고집으로 무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한두 번쯤 들어봤을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3등이라고 하는 쿠웨이트에서 목회하셨던 김진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새 창조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3등이신데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지금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안 계셔요.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나의 월화수목금토 일을 보내면서 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해요. 내가 못났을지라도 당신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좌충우돌하고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잘 모시고 싶어요. 나도 한번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있게 살고 싶어요. 새 창조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새 창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문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셔야만 생기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영 성령을 부으셨을 때에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움켜쥐려고 했었던 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황폐하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구나.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는데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11절에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피조물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자기만 알, 자기 입만 알, 자기 잘 되는 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미워요,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한 집단 속에 들어오면 집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하면 파괴됩니다, 가정이.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질서를 잡으시고 만물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당신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고수하셔야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기적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결과를 낳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나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역자인 나를, 배신자인 나를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고 사십시오. 야곱으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 늘 신의를 저버리는 나를 배신으로 갚지 않으시고 나의 배신에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동네에서 살 때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근래에 여러분들의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배신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습 문제 주셨을 때에 내가 받은 것처럼 그의 배신을 은혜로 갚아주는 새 일이 여러분 삶에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